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가스펠송을 조금 틀어놨었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 찬송은 바로 그 시편 27편, 오늘 공부할 내용을 27편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스펠송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게 시편 몇 편의 찬양이지, 이런 거를 안다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공부할 시편 27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요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27편 요 앞에 나오는 시편 24편, 25편, 26편 요 앞에 나왔던 시들의 문맥 속에서 요 시편 27편도 살펴야 이 시편 27편을 잘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시편 24편은 어떤 시편이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야, 다윗은 감격에 겨워가지고 과연 어떤 자가 이 거룩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인지 그것을 묘사한 시가 시편 24편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지극히 사모하였어요. 근데 바로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면 어떠해야 되냐?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야 한다. 특히 고난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25편에서는 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모습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될까? 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우러러보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어려움 중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그러나 반대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가 뭔지, 여호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바라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진리를 사모하고 취하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세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 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깨달아져. 또 그러면 또 여호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이 생각나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그렇게 해 주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도로 나를 교훈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처지를 아는 온유한 자, 내 꼬라지를 아는 온유한 자인데 나를 공의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는 자가 뭐냐? 여호와를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생의 주요한 순간순간마다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평소에
정말 주님을 바라고 찾고 주의 도를 늘 묵상하다 보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택하여 주는 길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영혼이 평안해지게 되고요. 또 그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바라는 자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되고요. 또 그런 자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로운 언약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지난 시간에 했던 시편 26편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바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헛된 것, 치 없는 곳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히 의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만 올인합니다. 그리고 요동치 아니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테스트하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그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고, 설사 죄를 지었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가능한 하면 주님의 그 기이한 일, 주님의 그 기이한 은혜들을 체험한 것을 이웃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전하는,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27편,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이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이 자기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7편 4절, 우리 아까 가수배송에서도 나왔던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구할 거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텐데, 그것은 뭐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거예요. 이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한 가지 일, one thing 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 한 가지 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가 있다면 뭐냐? 그 한 가지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 one thing,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는 말이 맨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한 가지 일, 내가 가장 원하는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가장 원하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내가 청하였던, 다윗이 간절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때 이 청하였더라는 말은 완료 시제예요. 즉 무슨 얘기냐? 다윗은 갑자기 내가 이게 제일 소중해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과거서부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야. 라고 해왔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구할 거야. 그리고 이 구하리니 이 말은 아까 청하였던 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인데 이 구하리니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간절히 소망하는 이 한 가지 일은 과거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라는 뜻이 되어 그런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 앞으로도 제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내 생전에, 여기서 내 생전에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일평생 동안이라는,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내 일생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니까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나 뭐 신부나 수녀처럼 뭐 성전에 늘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있는 것을 소원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내 일평생의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내 가장 정말 바라는 소원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윗이 내 평생에 정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평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성소에서. 이것이 소원인데 어쩌면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윗이 지금 이 시를 부르는 그 순간에는 현재 성소에 돌아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말 들로 산으로 정말 쫓겨다니던 이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언제 다시금 주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성소를 사모했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에 이 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또 다윗의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노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즐거움, 기쁨, 유쾌함,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즉 다윗이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그토록 앙망하고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 얻는 그 기쁨, 유쾌함, 그 체험하는 그 은총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모한다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본래 어떤 뜻이냐 하면 조사한다. 영어로는 investigate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야. 그리고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을 정말 가장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유쾌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을 자기의 일평생의 가장 소중한 소원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자였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산에 거할 자가 누구뇨?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유쾌함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소원, 내가 원하는 가장 소중히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유쾌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긴다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주 극심한 환난들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큰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잘 보일 텐데 파란 글씨로 쓰여진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에 지금 이 다윗의 이 시를 보다 보면 좀 이 파란 글씨로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나의 대적, 아마 다윗이 대적들로 인해서 환난당했던 것 같아요. 나의 원수된 행악자, 다윗의 원수된 행악자들이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다윗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달겨드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 적의 군대들이 다윗을 대적하던 때도 있었고 진칠 때도 있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하는 그 곤란 중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시편 27편 5절에 보면 환난 날에 그리고 27편 6절에 보면 나를 뺑 둘러싼 내 원수 이런 걸 보면 다윗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내 원수, 시편 27편 12절에도 보면 내 대적,
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 시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랬다. 요 시편 27편에 나오는 요 시편에 보면 요번에는 빨간 글씨를 보세요. 빨간 글씨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한 가지 일이 있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일이다. 제가 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또 그 전에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investigate,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은 너희들 힘들어? 그럼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다윗은 자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래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27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힘들지만 주의 길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7편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너는 누구냐 하면 너는 다윗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야 너는 여호와를 바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어요. 대적들이 진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원수들이 나를 사살을 뜯으러 갈 때 그때 다윗은 야 낙심하지 마. 너의 도움이 있잖아. 그분을 바래. 여호와를 바래. 강하고 담대해서 여호와를 바래.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맞아. 여호와는 나의 빛이야. 나의 구원이야.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능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도 되느냐 하면은 피난처라는 뜻도 돼요. 즉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바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어.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의 구원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에 내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날에 나를 그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든든한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셨지.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 때에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심을, 구원이 되어주심을,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또 하나님이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고 또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즉 아무리 칠흑 같은 환란의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탁 비치면 어두움이 샥 물려가요. 그리고 그 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체험하게 되면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내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이시고 또는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빛이며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또 뭐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이것은 마치 이 대적이나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뜯어먹는 맹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원수들이 막 나를 뜯어먹으려고 막 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 맹수들을 딱 실족해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3편에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떠한다? 망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점점 의미가 강해지고 있어요. 군대. 또 군대로 말미암아 막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대적들이 진칠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치려해. 이렇게 점점 어려움이 점중적으로 강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어떠하냐? 나는 오히려 안전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험했던 다윗의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했던 소원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것을 구할 거야. 이게 뭐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몽하며,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유쾌함, 즐거움을 가장 사모하며,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내가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긴다. 그게 내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환난이 있었지만 앞으로 당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실 것이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바위 위에 높이 안전한 바위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들을 혼내주시고,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높이 들어서 원수의 위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송 부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공부했습니다만, 주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상처난 부분에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잔이 넘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걸 체험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환난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을 때도 다윗은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환난이 있어서 힘들면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때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부족하다고 해서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돼 주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돼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세상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세상의 부모가 자식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개 없죠.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요즘 종종 보면 미혼모들이 실수해서 애를 대가지고 그냥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게, 집을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또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너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너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으로 징계할 수는 있지만 너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오면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것이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의 뜻에 나를 맡기지 않을 거야. 아무리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다윗은 정말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아서 현재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환란이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냐? 아, 내가 이렇게 환란 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바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환란 때에도 극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었다. 많은 환란 중에서도 지금 살아서 이 땅에 있다. 왜?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려운 중에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야, 너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너는 여호와를 바래.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래. 환난 때문에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지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래. 라고 스스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와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만일에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할 뻔했다라는 이런 뜻이 바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일종의 감탄문의 형태예요. 즉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내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은혜가 있을 것을 사모했거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찾고 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 환난을 체험했지만 생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난의 때에도 더욱더 여호와를 굳게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제 정세,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의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할 때에 나도 다윗처럼
정말 다윗이 혹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여겼는데, 나도 그리해야 되겠다. 그리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냐? 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 환난 중에서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냐? 여호와는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능력이시며 피난처인데, 이까지 환난이 온다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무서워하겠는가? 설사 나의 대적들이 맹수처럼 내 살을 뜯어먹으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자들을 정말 실족하여 넘어뜨릴 거야. 군대가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나는 오히려 안연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내가 정말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이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킬 것이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실 것이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원수 위에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거고, 승리의 제사를 드리고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난을 당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응답하실 거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을 거야. 내 마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거야. 그때 하나님은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나를 놓아여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떠나지 않을 거야. 설사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라. 어렵고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권면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억울하게 고난받았고, 자식의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광야로 헤매이던 때도 있었고, 적들이 일어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치려하는 때도 있었고, 정말 갈급해서 사막을 헤매이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랬고 구했고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사모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윗이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 생명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끊임없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스스로 권면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 되게 하시고, 이 시편의 기도가 나의 간절한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었었나?